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라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여러 왕조가 거치면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임금,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임금인 아합 임금이 통치하던 때는 바알 신앙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알 신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에게는 시돈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왕비로 삼아서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이 가득했고,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점 더 후퇴되면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알 신앙,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 농경사회에서 바알 신은 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그러한 신의 자리를 굳히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땅에 풍년을 주는 것이 바로 바알이 이루어주는 거라고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함께 그 시대에 편만해 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겐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3년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풍년을 주관하는 바알신을 하나님이 제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뭄은 풍년을 저해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맺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은 풍년을 준다면 바알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야 할 것이고, 적당한 온도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풍년의 때를 맞이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가뭄이 든다는 겁니다. 가뭄이 든다는 것은 풍년이 약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알은 풍년을 주는데 하나님은 가뭄을 주겠다면 과연 어떤 게 이루어질까? 풍년이 올까? 가뭄이 올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판가름 날 일인데, 정말 3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아니하였으니 3년 가뭄의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알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바알보다 더 큰 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며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풍년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알려주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건 온도차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액체인 겁니다. 비는 내리지 않아도 광야 시대는 온도차가 아침 또 낮과 밤 기온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아침에는 이슬이 굉장히 내려, 그래서 메마른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슬은 그들의 목을 축이는 하나의 수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은 그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그러한 자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밤에도 더웠다는 얘기입니다.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웠으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철저한 저주 시대, 그게 바로 3년 가뭄의 시대,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겼던 시대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이 땅에 복을 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일평생 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나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가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면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풍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풍년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의 결정은 바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드는가 풍년이 드는가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 참신이 누구일까? 오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전쟁, 기근, 갈등,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의 근본에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종교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늘 사용되고 있는 중동전쟁, 석유전쟁, 이 중동에 늘 불안해.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세계 경제에 그 큰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중동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석유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어떤 때는 석유를 줄여서 유가를 올리고 어떤 때는 석유를 많이 만들어서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유가가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경제는, 세계 경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거기에서 그 짓을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바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어찌할 줄 모르고 큰 나라 러시아도 유럽 연합도 어찌할 줄 모르는 조그만 나라 IS라는 나라, 이슬람 국가라는 나라, 이 나라의 이 골칫거리 문제도 알고 보면 그건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우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비비린내나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종교의 문제,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 문제로 인해서 세계는 경제가 요동치고 정치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념의 대립이 있어지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달라지고 갈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외면한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그늘 속으로 숨어드는 역사요. 그러니 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틈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참 하나님의 거짓된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인간들은 그때부터 참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에 절을 하며 그것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면서
속고 속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노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 보이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마귀 역사를 물리칠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그러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참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헛된 우상에 절을 하며 거기에 숭배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의 5분의 4 정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치면 더욱더 그 인원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그 인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대대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북이스라엘 시대,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시대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가뭄을 3년 동안 드리고 끝까지 가뭄으로 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뭄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가뭄을 끝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 신앙, 아세라와 아합은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은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가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바알 신앙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데 은혜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신 얘기죠. 그리고 언급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쭉 보면 여기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다가 오바다라고 하는 그 국내 대신, 아합 임금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하는 오바다를 만나서 오바다에게 이제 비가 내릴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아합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때 오바다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를 만났냐면, 이제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으니까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물 근원을 찾아서 물을 좀 공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저쪽으로 가고 그 물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야, 하나님이 이 땅에 비 내리신다고 하니 아합에게 전하라 하고 은혜의 시작을 선포하라고 오바다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저주받을 시대에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를 오바다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은혜를 끼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를 이루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 그 시대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빈금은 오바다를 매우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찾으려고 함께 했던 것이죠. 오바다, 공직사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임금의 말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합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이 시대에 저주를 끝내고 은혜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아합이라는 사람에 관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합에 관해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던 자라. 할렐루야. 오바다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다를 이렇게 신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찾아본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인데, 바알 신앙에 빠졌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신임하고 국내 대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국내 대신은 왕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왕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맡아서 처리하는 아주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국내 대신입니다. 근데 그런 국내 대신의 자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신앙이 다른 오바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오바다가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분명한 이유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산 사람이었을 거고, 그 사람은 매사에 진실했을 거고, 성실했을 거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아합은 오바다를 보면서 그런 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사까지 맡길 만큼 그렇게 신임이 있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 없어요. 오바다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 사회에 나가서 각 곳곳에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진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바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궁중 한복판에서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요, 이 신앙이 쉬운 신앙이겠습니까? 다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유독 하나님만 믿겠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들 다 악하게 사는데 혼자 선하게 산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혼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시대의 저주를 끝내고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그 거룩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며 오늘 우리 시대를 참으로 은혜의 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인데,
오바다라는 말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오바드 야후라 부릅니다. 오바드 야후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말인데 섬기긴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 종처럼 섬기는 거요. 주인의 앞에 종. 지금이야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주인이나 종이나 개념이 많이 희박해 있지만 고대 사회 노예가 있었던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주인 앞에 종이 가타부타 얘기를 합니까? 그 말했다가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게 그게 종의 입장이에요. 주인이 한 말하면 그게 대해서 100% 순종만이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이고, 바로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오바다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오바다라는 예언자와 본문의 오바다는 동일인물이 아닌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오바다는 동명이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 왕궁의 한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을 보니까 야레라고 그럽니다. 야레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또는 놀라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바다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가장 무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나 말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분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험악하게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고 낮고 천한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놀라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누구가 말을 해도 그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누구보다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바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했느냐? 자기가 직속상관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 임금이 했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몰래 감추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가면서 그들을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섭게 생각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주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하시고 그 시대에 비를 내려 은혜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며 그 은혜의 메시지를 오바다를 통해서 임금에게 전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시대를 구원할 믿음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이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할 믿음이 되어 시대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합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신실한 아합의 종이었던 국내 대신 오바다는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무섭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간직할 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갖다 붙다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돕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끔, 주의 일이 힘들게 하게끔 뒤에서 방해하고 뒤에서 자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또 그렇게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뒤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협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자가 되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일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바다 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일에 이랬다 저랬다 가타부타 따져가며 반대하며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 이론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요 엄청난 분임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반대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요,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리는 은혜의 출발을 허락하는 거룩한 역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또 다른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바로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임금 바로는 남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으러 갈 때는 남자아이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죽이라고 극비 비밀 지령을 내리게 돼서 산파들은 이제 남자아이면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임금이 내린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릴 때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임금의 명령을 어겼더니 거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지도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훌륭한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고, 저주의 시대를 끝내고 가뭄의 때를 끝내고 비 내리는 은혜의 시대로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일이 누가 감당할 일이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심판을 내려야 될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의 때를 여전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50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50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숫자를 줄여서 흥정을 합니다. 45명은 어떨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하겠다.
45명도 없을 것 같으니까 30명으로 줄기 시작하면서 10명까지 하나님하고 그 심판에 관해서 의인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10명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더 이상 흥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정 4명밖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 때문에 내가 의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알고까지 뽑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고자 뽑는 순간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둬라. 심판 때 알아서 다 가를 텐데 뭐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히면 안 되지 않냐. 괜히 죄인을 저주하고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이 땅에 무서운 가뭄을 선포하시다면 의인까지도 다칠까봐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다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바다의 신앙 때문에 이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사랑하는 가롯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은 이 땅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있음으로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바다의 믿음 하나님만 지극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 때문에 내리지 않아야 될 은혜도 내려주시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을 이 땅에 가뭄을 끝내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다가 가졌던 믿음이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필요한 믿음이요 우리 가롤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직할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문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내 자손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